1535년 헨리 8세가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고 왕이, 이 정치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이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느 귀족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개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로 갔다가 다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세웠던 왕이 에드워즈 6세였습니다. 10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죠. 6년 만에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크랜머, 또 존 낙스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도를 받았던 이 에드워즈 6세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은 헨리 8세의 손질녀였던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이 어린 여인, 17세였는데요. 이 어린 여인을 1553년 7월 17일 영국 여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렸죠. 그러나 카톨릭파의 군주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인 그레이가 여왕이 되는 것은 헨리 8세가 발표한 계승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주도권이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인 그레이를 추대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씩 런던 타워에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인 그레이도 어쩔 수 없이 이 왕위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일 동안에 이 여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9일 만에 내려와서 이 여인의 별명이 9일의 여왕입니다. 정권을 잡았던 카톨릭파는 이 제인 그레이를 또 숙청하기로 하고 카톨릭으로의 개종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사실 개종의 기회가 아니라 숙청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궁중 사제인 존 패컨함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인 그레이에게 성례가 몇 개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례를 7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칠성사라고 말하죠. 영세성사, 즉 우리의 세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견진성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입교와 같은 그런 또 성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견진성사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가 받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이건 성찬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잔은 나누어 주지 않고 떡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여러분 잘 아시는, 죄를 지었으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를 구하면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이런 고해성사. 그리고 종부성사, 죽기 전에 기름을 바르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종부성사. 그리고 결혼성사, 로마 카톨릭은 결혼도 성례로 여깁니다. 종부성사, 결혼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이것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신품성사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이 카톨릭에게 주신 성례, 성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사를 통해서 성사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인 그레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례가 몇 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성례는 2가지만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행해서, 이 성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 행하는 말씀으로써 성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제인 그레이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17살의 어린 소녀,
이 어린 이 소녀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7개라고 말하면 그녀는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대로, 종교개혁자들에게 배웠던 대로, 또 믿는 대로 고백했던 것이죠. 성례는 2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례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17살의 청소년, 17살의 이 청소년이 성례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과연 몇 명이나 이 질문에 그 청소년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참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사실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전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례, 이 성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성경책을 펴서 17장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언약의 표징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이 할례를 지켜 행해야 했던 것이지요. 거룩한 예식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할례 말고도 또 명령하신 구약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서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해마다 이 유월절의 때가 되면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되고, 이렇게 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을 지켜라.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출애굽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 기적,
생명, 이 은혜, 이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데, 그 애굽 땅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도 심판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므로 너희에게는 생명이 보존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나 이 유월절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리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할례, 유월절, 피 흘림과 어린 양의 희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할례 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 이 예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와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이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는 연속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새로운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 의식을 갖게 해라.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물로 씻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또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베푸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래서 나의 죽음을, 나의 대속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잔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으심과 이 어린 양의 희생,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하신, 성경이 명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성례를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로마 가톨릭이 지키고 있는 다른 5가지의 성례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성례는 이 두 가지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는 무엇이냐 하면 보고 또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은 이 할례, 이 성례를 어디에다 두시냐 하면 몸에다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에다가. 할례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식을 두게 했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면 손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마박에다가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생식기에다가 이 표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이 사람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식기의 표식을 해둠을 통해서 내가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눈에 보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보면서 언약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구워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라는 것을 매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본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또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직접 물을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가 씻어졌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적용되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 비지빌레 베르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보이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례를 봄을 통해서, 성례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믿고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례는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봄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전통을 잘 따르는 교회들은 강대상과 세례상 그리고 세례대 성찬상을 함께 둡니다. 아까 제가 세례상이라 그랬는데 세례상이 아니고 성찬상과 세례대를 함께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사실 이 칼빈주의 전통을 가장 뚜렷하게 잘 따르는 국가교회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강대상으로 가는 길에 세례대를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찬상을 넣습니다. 항상
꼭 성례가 베풀어지는 때만 아니라 항상 둡니다. 왜?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세례대를 통해서 세례받은 자다. 그리고 성찬상을 보면서 나는 저 떡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강단, 그리고 성례, 세례대와 성찬상.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장로교회도 성찬상을 앞에 두는 것이 전통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찬상을 소강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강대상 밑에 보통 또 강대상이 하나 또 있죠. 그거는 강대상이 아니고 사실 성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성찬상 밑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찬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소강대상, 사회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성찬상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몰랐었고요. 그러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교회 설립이 되면 법적인 설립이 되면 이 강대상 옆에다가 세례대와 그리고 성찬상을 함께 둘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받았다. 그리고 저 떡에 우리는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는 언약 보증의 인침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인침,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본문에 있는 성경은 제가 주보에 넣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항상 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 대대 후손 사이에 라고 할 때 후손,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온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땅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요 우리 후손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네가 믿으면 할례 받아라. 이 언약에 동참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의 후손 가운데 이 할례 받지 않으면 이 약속 믿지 못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뭐냐? 언약의 표징, 언약의 인침, 도장, 사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이다. 도장 찍은 것이다. 사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침입니다. 사인이죠.
뭔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사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인, 이 언약의 사인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표징, 사인,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sign of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venant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고요, 언약의 사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있어야 되죠.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혹은 경찰이 여러분들이 와서 신분증 주세요, 이 국민 맞는지, 혹시 조선족 아닌지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00%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표징이 없으면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남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성례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받음을 통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주의 신앙은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오늘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어,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혹은 사람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감정적 자극을 통해서 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은혜는 사실 은혜라기보다는 감정의 교류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씀은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성례의 가치는 너무나도 실종되고 있죠. 사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말씀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성례는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때가 되었으니까,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세례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또 아무 의미 없이 성찬 받습니다. 다 받으니까 그냥 나도 먹고 나도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받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려면 많이 주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교리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성례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한국교회의 성례가 베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통탄할 것입니다. 뭐냐 이거죠. 아무 의미 없이 성례가 베풀어지는, 아무 의미 없이 성찬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정말 통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직 은혜교회는 이 성례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세례, 그래서 온 교회가 기뻐하는 세례, 즐거움 속에서 받는 성찬,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례, 이것을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시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례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우리 인간 사이에 나누는 그런 기쁨과 감정 이따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오직 은혜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